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심된 마음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시와 종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창세기 1장이 되겠습니다. 성경 1쪽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세 번째 날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 정도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 번째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벌써 7주째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성도님들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친교하던 당연하였던 그동안의 일상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지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 감사드리기는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바이러스 앞에서 풍전동화같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광야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300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비록 다 헤아릴 순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이 고통이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재앙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꾼 것 같이, 그리고 아직 어떻게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 또한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와 말씀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공포와 함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잃었던 직장, 재정, 관계, 그리고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니다. 최성찬, 이경옥 형제자매가 출산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명이 안전한 병원과 의료진을 만나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허은양 권사님께서는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안도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허 권사님을 반드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오래되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한 장기간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과 병원과 그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해결책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중지하는 방법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고 우리 경제가 안전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재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성금을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로 31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또 정부로부터 또 딜레이가 되어서 조금 더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 있게 그런 시간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교제가 전화나 또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실천사항인 공예배 참석, 가족식당 모임, 111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예배 참석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마다 편리한 시간에 아마 진행이 되는 줄 압니다. 조금 신중하고 또 진실하게 그 예배 시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정한 몸차림과 또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족식당 모임은 또 한 달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점검표가 배부가 됐을 텐데 잘 보시고 잘 감당해 주시며 어느 때보다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1 기도운동은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 이상씩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5월 말까지 연장해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책임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3가지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데 이트랜스퍼로 계좌로 이체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체크를 작성하여 메일로 교회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신 부분을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그렇게 또 교회에 헌금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째 광고입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들이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화나 카톡 또 이메일 등으로 서로 소식들도 나누어 주시고 또 대화도 나눠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허은영 권사님, 또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까지 계십니다. 또 어제는 중환자실로 그저께 밤에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그 음식물들이 들어가서 급성 폐렴으로 전이가 된 듯이 보입니다. 지금 많이 호전되셨지만 빨리 완치되실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경옥 자매 최승찬 형제네 가정에 5월 8일 예정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시기가 참 어려워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건강하게 퇴원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출산의 과정과 또 병원, 의사 선생님들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옥 자매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어서 주일날 잠정적으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후 4시 정도에 아마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될 텐데 웨스트맨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첫 부분으로 같이 돌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함께 나눌 텐데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주소가 배포가 될 겁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전교인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배포되는 줌 주소로 그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설교 본문 중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동일한 의미가 비슷하다는 얘기지 단어가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자크란 단어와 카베드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강하게 하다, 하나는 무겁게 하다 이런 의미로 그 의미가 비슷한 단어인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수정해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있음을 다시금 이 말씀으로 확인하며 그렇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졌던 닫혀있는 책입니다. 사실 여기 성경이 닫혀있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그것이 가려져 있고 그것이 잠겨져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허락하셔야만 그 읽은 말씀,
내가 본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닫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어 모든 자들이 읽고 그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특별히 제한된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혀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 중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 그 신앙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내용들이 잘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내용은 천지창조의 기사나 오늘 읽었던 홍해 사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홍해도화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내용이 알려졌다라는 말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란 말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곤 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수간만의 차, 즉 밀물과 썰물의 차이 때문에 섬이 배를 타지 않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유명한 것은 아마도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진도 앞바다일 겁니다. 그곳은 좀 더 크게, 좀 더 분명하게 그렇게 바닷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섬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부도나 진도는 그러한 자연적인 환상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이 홍해 사건은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모세의 기적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홍해의 이 기적은 사실 그 자연적인 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모습이며 그 규모면에서 볼 때에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 깊이를 보게 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가야 될 정도로 그 길은 굉장히 넓었을 겁니다. 바다를 가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도 앞바다처럼 그냥 땅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수중벽을 이룬 얼마나 높은지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물벽을 옆에 두고 그렇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아쿠아리움일 겁니다. 최초의 살아있는 수족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오리들이 춤을 추었을 거고 상어들이 춤을 추었을 겁니다. 많은 아름다운 고기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그 무너진 그 벽 사이를 그렇게 다녔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을 넣어서 그 고기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이 홍해 사건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뒤를 따랐던 이 애굽 사람들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길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현장에 애굽 사람들이 들어가 물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 이 홍해도화 사건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던 그런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홍해의 기적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홍해도화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제한적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명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그 규모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 가히 기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기적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졌고 얼마나 적은 존재인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보 같은 지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이 자리가 불행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만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있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방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조건과 환경, 상황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조건과 환경,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동일하게 바다를 건넜던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14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밤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유령인가 싶어 놀라지만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가 바로 그들의 스승 예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를 향하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생겼고 그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발을 내딛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게 되고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진퇴양난인 것은 맞지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애국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그 자리에 그곳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몰아놓고 애굽 군대를 몰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따르지 않고 신앙 갖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홍해 앞으로 인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애굽 백성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내용이 됩니다. 고난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존재한 듯이 보인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 홍해 앞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내모시고 몰아붙여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러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홍해도화 사건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쩌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 불신앙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구원의 싸움을 싸워나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데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여 가라는 거죠. 무본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자포자기하고 생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진퇴양난의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한 이유는 거기서 절망하라고 그곳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즉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즉 먼저 홍해 바다에 발을 담그면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때로는 조금은 얄밉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열어놓으시고 들어가라 그러면 다 들어갈 텐데 심지어는 자기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애국 군대까지 들어가는데 열어놓지 않고 들어가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좀 더 극명하게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드러나는 그 모습은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가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갈라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발에 잠길 때쯤 그 요단강 물이 위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홍해 도화 사건이 15절부터 31절까지 길게 기록되지만 이 기록되는 내용 가운데 4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요 16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결국 16절이어야 되는 이 내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절망으로 다가왔던 홍해가 마른 땅처럼 열리게 되고 자기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발로 걸어가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더 특별히 독특한 내용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개혁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29절에 가면 이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 속에 이 구조나 이 단어를 전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는 이게 구조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강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앞부분과 동일한 말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강조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와 육지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요. 다른 세계는 동일한 구조로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이곳에서는 육지를 바다 가운데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육지라는 표현 자체가 앞에서 기록했던 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히브리어에 능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진퇴양난으로 몰고 오셨고, 그들 앞에 그렇게 크게 보이던 홍해가 그들이 걸어가는 기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강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물기둥이 옆에 서 있는 그런 곳으로 통과해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했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족관 같은 데 가면 뭐 조그만 수족관이 아니라 아예 돔처럼 된 수족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게 되면 우리가 그 유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유리가 없습니다. 손을 넣으면 고기들이 키스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어망이나 이런 것들로 낚으면 되겠죠. 그렇게 시퍼렇게 벽을 이루고 있는 물벽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적의 현장이죠. 이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이 기적의 현장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4장에도 이런 모습이 한 번 있었습니다. 4장 13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즉 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내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을 통하여 그렇게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12장 27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세 번째, 홍해의 그 기적의 현장을 통과했던 그들이 그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두 번의 경외하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습 속에는 전혀 다른 그 본질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처음 쓰고 있는 거예요.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출애굽한 변화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된 믿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 기적의 현장은 단순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해 가시다가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들의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즉 애굽에는 어둠이고 이쪽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즉 흑암과 빛으로 나누는 역사를 통해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창세기 1장 4절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첫날을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과 물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눠지는 역사는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누는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가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나누어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홍해도와는 물과 물을 나누는 그런 역사지요. 그리고 셋째 날은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을 다시 바다와 육지로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결국 홍해를 나누어서 그 홍해 아래 육지가 드러나게 하므로 물과 육지가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로 이 홍해도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첫째 3일과 둘째 3일이 굉장히 다르게 창조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구조, 틀을 만드는 것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만들어진 틀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사건입니다. 빛을 만들어 흑암을 빛으로 구별하였고, 또 궁창을 나누어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들었고, 다시 궁창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 그 하늘에 일월성신을 만들고, 또 땅에 하늘에 새들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또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는 이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을 통하여 천지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천지 창조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쩌면 구조적인 내용으로 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들어진 구조 안에 채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29절에 보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라는 이 말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마른 땅이 되고 그 마른 땅을 육지로 걸어가고 행하였다라고 표현했던 16절이나 21절이나 22절과는 달리 29절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였고라는 단어를 할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꾸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한데 앞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할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가는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냐는 거예요. 앞에 세 단어는 그냥 갔다라는 단어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변화된 마음의 변화를 갖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쓰고 있는 단어가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마른 땅을 건너갈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두려움과 불만, 불평이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
소망과 기대, 희망과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걸어간 게 아니죠.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과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굉장히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굉장히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못한 환경이나 그거보다 못한 어려움이 오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통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총의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과 환경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 겁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것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 어쩌면 죽음을 통과하는 듯한 이 홍해도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들이 본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께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옳은 기록인 것 같은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므로 그들의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길래요?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이 그 파도에 휩싸여서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수장되어 해변가에 시체가 되어 널브러진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과 관계의 끈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끈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끈이 존재하고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힘의 균등을 싸움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제2의 홍해, 제3의 홍해를 건너야 될 겁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31절에 보고 있는 이 여호와가 보이신 이 큰 능력이란 말이 사실은 여호와의 큰 손이란 뜻입니다. 능력이란 말을 각주를 달아놓은 성경들이 좀 있을 텐데 밑에 보시면 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 아래에 있게 하느냐, 아니면 그 손 아래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게 하느냐, 이 싸움을 홍해 사건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창조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으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단순한 홍해도화 사건이 아니죠.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사역이며 그들을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이런 역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 그것도 동일한 의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게 바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세례받은 모습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홍해 기적의 역사를 세례로 설명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극명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가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세례라는 틀을 통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자아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그곳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을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옛 자아를 떨어버리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를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한 죽은 자요,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홍해도와 사건을 통하여 특별히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매일같이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한 구석에 무슨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제2의 홍해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제3의 홍해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애굽의 모든 군사가 그 홍해 앞바다에 몰살될 때까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고 계심을 고백할 때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따라가며 경외하는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다른 홍해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직도 애굽의 손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고난과 절망, 힘든 환경 속에서 아직도 세상의 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홍해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할 겁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되실 겁니다. 그 통과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길 원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제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